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또 임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 우리가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9절로 13절을 좀 읽어 주실까요? 9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9절부터요. 9절부터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아하. 보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다른 모든 교파보다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의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정로로 가게 하셨는데 150년 후에는 지금 150년이 넘었지요. 자,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기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목사에게 이르기를 선견한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너무나 슬프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그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만 지키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내용대로는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완전히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만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만에 빠져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 영적으로도 너무 교만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처음 수다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회개하라. 그래야면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듣지 않겠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나는 가지 않겠다. 그 선한 길이 무엇인데? 옛적 길 우리 조상이 살던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인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예? 여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회개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예, 여기 에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물교훈에. 실물교훈 23장에 보시면요. 실물교훈 23장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23장 요거는 낙권인데요. 284쪽에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예, 여기 보면 신명기 7장 6절 9절 11절에서 15절이라는 그 성경 주석이 나오면서요. 성경 말씀이 나오면서 바로 그 밑에 줄이에요.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상품 예? 뭐를 주시겠다고요? 밀을 주시고 극상품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밀이 가장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반죽을 해서 뭐요? 예, 그들이 뭐요?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극상품 미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극상품 뭐를요? 꿀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또 장수로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수명을 길게 하겠다 그랬어요. 또 장수로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충성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할 것 같으면 그들의 토지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이었다. 우리 배 집사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사야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온통 여기 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1절로 4절까지.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도 으뜸이 되는 나라, 모든 백성도 으뜸이 되는 것,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남한테 꾸어줄지라도 빌려줄지라도 너는 꾸러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키면서 토요일 날에 보세요. 금요일 날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해지는 시까지 그렇게 지키고 그 내용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구원하실 뿐더러 나머지요 의에 이르기까지 의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모든 생활의 방법이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소리가 좀 안 좋네요. 잡음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충성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토지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친히 그들에게 토지 경작에 관한 지시를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토지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 땅뿐만 아니고 토지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도 뭐 해야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확실한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 나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온 땅은 영적 진리에 대한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영적 진리에도 무엇이 됐을 것이다? 영적 진리의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예,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에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의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신자들이 자꾸 나갔는지,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교회와 그 다음에요, 그 기관장들과 당국자들과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벌은 회개하지 않으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희거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충실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벌이 10배예요. 왜 10배인가? 우리 교단에는 10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맡고 그 법궤 안에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10계명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안식일날 이 설교는요, 우리 교단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과 그 다음에요, 목사님들, 지도자들, 장로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로의 계단 51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도자로 자들 붙어서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에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또 모든 교회도 모든 기관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나침판이 없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그 배가 등대를 보고 항해를 올바르게 찾아서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 빛을 보고요,
밤이 한 여름밤에 가로등을 탁 켜놨을 때에 각종 벌레들이, 예? 각종 나방들이 찾아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배성숙 집사님,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본이 되게 살아야죠. 여기 보면 등대가 돼야 된다. 네, 우리를 바라보고. 자, 보세요.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모든 열국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적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한 것처럼 그 신이 그들과 함께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이 그들은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5절로 8절, 5절에서 8절까지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율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예, 너희가 그까지요.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바라는 소망이에요. 아멘. 자, 계속 식물교훈 23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과 키우 족속과 이 모든 잡족들을 다 모여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싸그리 뭐 하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뭐 하라고요? 멸할.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88년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새 천사의 기별을 주면서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뭐요? 그걸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교수들, 모든 목사들이 그걸 싸그리 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뭐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변해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이방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에이미신에 그렇게 나왔어요. 토요일 외에는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리고 생활이 습관이 이방 사람과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 신들이 꽉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요 우상 숭배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남은 자손은 자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남은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요. 예, 남은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세요.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야 했다. 자 보세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의문의 율법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였다? 예수님을. 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만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요 예? 향하여 원망했을 때에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보라 하고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무서운 들짐승과 그 다음에요. 불뱀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잠깐 거두어 버렸어요. 그때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들어가서요. 물어버렸어요. 물자마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뭐요?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 쳐다보는 자는 뭐 하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반이라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쳐다보자마자 그 독이 빠져나가버리고 그 쑤시고 아프고요. 정신이 흐르던 것이 바로 돌아왔어요. 아주 기적같이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동시에 정신이 돌아와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자 무슨 기별을 가졌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졌죠. 계시록 몇 장 몇 절이라고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에. 예. 근데 그것도 14절, 자 13절, 14절은 아야 빼버리고 어디까지만 딱 이걸 읽었다. 12절까지만. 예, 12절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 자부를 하는 거예요. 자만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도 되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으로서 뭐요? 계시록 14장 12절만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교단의 뭐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눈이 어두워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이 뭐요? 성도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뭐요? 성도라는 겁니다. 예? 이사야 58장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한가? 그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길이에요. 그래서 56장에서는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고자도 애를 못 낳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어?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왜? 그들이 믿음으로 일을 할 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는 고자도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고 살아도요. 자 보세요. 100세는 안 됐지만 뭐이 떨어졌어요? 경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애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수술을 다 하고 거둘 곡식이 없는데 이삭이 하나 떨어진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고자도 애를 못 낳는 사람이 고자인데 애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이 세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이 온 천국 복음이 온 나라에 증거하면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예,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백성 앞에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다 산 것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어느 교파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넉넉하게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아하, 저 사람 거짓말하네? 아니에요. 그 말씀들, 우리 집에 오시면 그 말씀들을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여기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 라합과 모압 사람들, 롯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에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여기 뭐요?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요. 예? 라합과 예? 그다음에 모압 족속들 롯과 같은 예? 우상 숭배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 도성의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실물교훈에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는 국경선을 점점 넓혀서 마침내 저희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야 했다. 예? 지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기관과 그 지도자들이 뭐요? 정신이 타락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처럼요,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 교단이 들어가 있는 나라 교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백성을 당신의 자비하신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 땅에 뭐요? 이 땅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지기를 열망하였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는데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0장 9절로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 정노에서 완전히 떠나갔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거짓말만 하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 지금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 가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요? 네. 보세요. 실물교훈에 여기 보면 23장에 나와요. 응? 주의 포도원에 대해서 나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도록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어린 양만 바라보게 했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에요. 이는 우리 백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요? 사기꾼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적으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버렸다. 나라적으로 버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며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자인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넉넉하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뿐이, 예? 지도자를, 그 다음에요, 장로들, 지도자들, 또 목사들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로 채워지기를 열망하였다. 그분은 이 땅의 가족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모여 99개의 모든 다른 우주 세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대가족의 표상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1844년 10월 22일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 가지고 재림운동을 시켜 가지고 184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뭐요? 택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서 참 백성으로 삼았는데 보세요. 들포도나무에다가 참 포도나무, 극산품 포도나무 가지를 따다가 접을 1844년에 접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아주 극상품 향기가 나고 먹기에 좋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달리기를 원하는데 무슨 포도가 달렸다? 들포도가 달려가지고. 머루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머루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응? 예? 들포도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2장,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예, 여기 보세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진리를 가졌다 하는데 진실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실한 사람,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소리를 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개신교의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안에서나 천주교 안에서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예?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요, 빈 포도나무라. 호세아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맺는 열매 빈 포도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근데 여기 뭐라고요? 영문 성경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맺는 빈 포도나무가 됐다 했어요.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랬어요. 응? 내용이 전혀 다르네. 응? 영문에는 호세아 10장 1절에는요. 바로 여기 영문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빈 포도나무다.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해서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예수님이 가보니까 뭐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뭐요?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23장 낙권인데요. 287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저희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목사들과 여기 제사장들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과 교사들은 예? 그럼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여기 나오네. 성실하게 가르쳤다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지.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백성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못했다. 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들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큰일 났네.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뭐요? 11조는 받아가면서 11조를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 10장 1절로 예? 2절까지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도자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럼 문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저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저 사람? 저 큰일 날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문이에요. 에덴으로 가는 문이고, 예수님이고, 예?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세 천사 기별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매우 엄숙한 책임이 있었다. 우리 교단의 기관장과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는 엄숙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저의 실생활에서 엄격하게 실행하겠다고 맹세했으나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배 집사님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맹세가 뭐였어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맹세한 거.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죠. 그게 맹세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자가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죠. 받을 때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을 하죠. 그게 명세란 말이에요. 예? 맹세했으나 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을 곡해했다. 자 그러면 자 침례식 때 맹세한 대로 살지 않았으면 곡해하는 겁니까? 곡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곡한 거죠. 예?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11조를 받게 하고 헌금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게 했지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강조했다. 예? 의식이 있어요 뭐요? 다 나오지 않아요. 각종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가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살았는데 우리 배 집사님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랬어요. 이는 납비들이 선생들이나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나 장로들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과한 의식을 저들이 다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게 뭐요? 그 많은 의식들이 누가 만들었다? 사단이 만들었죠. 사단이 만든 거 아니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계명, 음,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부주의하게 되었다. 그것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맞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사람이 만든 의식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까지 부주의하게 돼서 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떨어진 동시에 패역한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음. 시간이 다 돼가네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예? 지도자나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의 거룩한 직분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요 11절에 11조와 헌금의 녹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그들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여러 가지 편의들을 습관적으로 도둑질하였다. 저는 11조를 가지고 월급 안 받잖아요, 저는. 음. 예? 자, 보세요. 평신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당신의 왕국의 법칙을 오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도가 더 안 됐단 말입니다. 음. 예? 우리 교단도 지금 옛날 이스라엘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시에 로마의 발자취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길이 참으셨다. 음. 그분은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탄원하신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죄를 자인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예, 읽어보세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원수처럼 대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지. 농부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처음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농부들은 그들에게 더욱더 증오심을 나타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저희의 반항심이 그들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바른 해결을 위한
그분의 모든 계의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여부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농부는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노릇함을 싫어하느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티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자기들의 방법보다 훨씬 우수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성장을 두려워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충고하셨다. 이러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격분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견책을 받을 때에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들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바라바와 두 사람 사이에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18절을 외쳤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물었을 때에 저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외쳤다. 다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였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이 옳은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무죄한 폭도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열렬히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가 개봉할 때에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예, 그까지만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지금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의 직분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줬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뭐요? 바라바라를 선택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요. 그
그 사람들은요,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지금 현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자요.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물었을 때 우리는 바라바라를 선택 놔주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저의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바라바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어요. 445쪽 영문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말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조금 지냈어요.